한국 사람에게 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정입니다. 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떠나거나 그 대상이 손실될 때에 그것이 한으로 남게 되는, 그래서 이 정을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거나 또 사랑하는 것에 상처가 발생하면 그것은 아쉬움, 때로는 절망, 때로는 분노, 때로는 질투, 열정 등 다양한 감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이 있는 것은 정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고, 또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감정입니다. 오늘 등장한 비느하스의 이 열정, 또 개역 성경에는 질투로 번역되어 있는 이러한 감정이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러한 열정이 나타나는 또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열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말씀에 또 저희가 새로운 챕터를 시작을 하는데, 드라마에서 보통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면 이전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먼저 이전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을 눈앞에 놓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 땅을 다스렸던 모압 왕 발락은 위협을 느낍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의 저주였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좀 우습기는 하지만 오늘과 같이 미사일과 같은 대량 학살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 신의 저주를 내리는 유능한 선지자, 거의 핵폭탄급의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발람이죠. 그래서 발람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신의 저주를 이렇게 내리기를,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참 우습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무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선지자 발람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장 바로 전 5절과 6절에 야곱이여, 이스라엘을 바라보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풍요와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고 발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25장이 막을 내리고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카메라가 하나님과 발람의 이 대화,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카메라는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오늘 1절 말씀의 시딤으로 이 카메라가 앵글이 옮겨집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하죠.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발람이 극찬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과연 발람이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실태는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풍요, 뭐 평안, 안식, 여호와의 아름다운 동산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무올에 가담하게 됩니다. 바알 무올이라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이야기하고, 가담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붙었다, 연합했다, 가입했다, 그러한 종류의 단어입니다. 연합했다는 겁니다. 모함 여자와의 연합과 이방신과 연합된 일이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결혼 문화가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에 배우자를 자신의 배우자로 반기는과 동시에 배우자가 섬기는 신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맹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지금 시대에도 그 배우자를 받아들일 때 배우자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맹세가 포함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래서 모함 여자와 연합, 이방 신과 연합은 하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신 앞에서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교제하고 또 절을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깨트린 행동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십계명 첫 번째 조항,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대한 완전히 불순종한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발뺌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조건에 따라 형벌을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파기하시고 말없이 떠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고아가 되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 12지파의 수령들을 목을 매달라고 합니다.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고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12지파였기 때문에 12수령의 목숨입니다. 그 목숨으로 60만, 남자만 60만, 자녀와 그 아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의 죄를 대속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명으로 200만 명의 죄를 대속하라. 태양을 향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알리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제사와 똑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세는 12수령을 잡으라 하지 않고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12지파의 수령을 잡으라 하지 않고 재판관들에게 말해서 바알 무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명령이 바뀌었는지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정확한 것은 두 가지 모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2수령을 잡지도 않고 또 바알 무올에 가담한 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등장한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6절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므온 지파의 수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대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바알 무올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과 연합한. 하지만 그는 버젓이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회중들이 애통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버젓이 죄를 범하는 그의 행동을 보면 과연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행을 많은 사람이 보고 알더라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장님 또는 무능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떤 창녀를 데려와서 음행을 저지른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귀머거리나 맹인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라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이러한 생각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장님으로 생각하거나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하지만 참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오해에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그 사람은 그날도 자신이 살고 있는 거기 중간에 구름 기둥을 보았고 지난 밤에는 불 기둥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노래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지도자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또 세상에 알려지고 또 우리가 소식으로 접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준이 실질적 무신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까지 손이 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을 거고 나의 세부적인 일까지는 모르고 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성경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상에서는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이 나에게 또는 내가 속한 단체에 가족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에게 무언가를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수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수정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누가 왕인지 누가 종인지 전혀 구분이 없는, 혼동이 되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전혀 구분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 시대에 적지 않게 보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목사, 장로, 집사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결정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언제였습니까? 삐뚤어진 신앙은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지만 구원할 수도 있었던 영혼들, 특히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사망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구하신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도 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부모도 없고, 또 내가 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고 조언하는 자녀들에게 너가 좋은 것, 너에게 유익한 것,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면 결국 세상 자녀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구분 없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또 접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과연 교회에는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24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같은 그 질문을 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람에게 이는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된 말씀일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축복된 백성이라고 말한 발람이 다른 백성들과 혼동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되물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혼동된 상황에서 답을 주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첫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또 그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스라엘 남자를 처형합니다. 아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그 어떤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일찍 따랐더라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평가,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주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도 그렇지만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질투로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자신을 낮추어서 지극히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춰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함, 높으심이 좀 깎여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하고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어린 자녀에게 아빠가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빠 왜 그래 하면은 내가 두통이 있어서 라고 하지 않고 2-3살짜리 아이에게 두통이라고는 단어를 안 쓰죠. 아빠 머리가 아야해서. 이거는 상당히 낮춘 말입니다. 당연히 어른이 다른 어른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본문도 우리의 수준에서 질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질투를 하셔?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질투라는 감정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질투가 당연히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투가 없다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보다도 상상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백성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백성을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이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고, 또 그 길로 가는 것은 백성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옆집 아저씨, 그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내가 우리 아빠보다 아저씨 더 좋아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뭔가를 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나와 이스라엘이 화해했다라는, 이제 화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13절에 이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죄를 범하더라도 비느하스의 마음과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한 축복을 그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느하스의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비느하스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제사를 받고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이 평화의 언약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 약속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비느하스로 인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발람이 고백한 것 같은데, 우리가 비느하스로 인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축복을 기억하며 회복받을 수 있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열정이 결국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이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풍요와 화평 그리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에도 풍요와 화평과 안식이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고 소문으로 전해지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과연 소망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기독교 매체는 한국 교회가 몰락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옳은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새로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룰 것이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그 구원을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사랑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그 발람이 바라보았던 그 풍요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소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두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소서. 이 내용들은 시편과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또 내 주변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부족함으로 낙심된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한 것으로 낙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또 그것을 부분이나마 교회 안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